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마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예레미야 묵상을 시작하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대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우리 27장 20절에는 여고니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주신 말씀의 내용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언급되는 것이 시간 순서에 잘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마 특히 역사나 또 시간 순서에 밝은 분들은 좀 걸림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큐티 교재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시는 분은 이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이라는 이름 위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 아래쪽에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는 그 각주의 내용을 찾아가서 보면 27장 3절, 12절, 20절 그리고 28장 1절을 참고하러 가면서 여호야김 대신 시드기야로 읽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은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지만 NIV나 NASB 같은 성경은 아예 시드기야로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같은 곳에서는 시드기야로 기록하고 반대로 각주를 통해서 여호야김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본들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아주 소수의 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본에는 여호야김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시드기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1절 자체가 없기도 합니다. 성경 사본들 중에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마소라 사본에 여호야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대로 존중해서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야김으로 번역하고 그 문맥을 볼 때 소수의 사본이지만 시드기야로 읽을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시드기야 왕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주어진 말씀 26장에 이어서 여호야긴 여고니아의 짧은 통치 기간을 지나서 왕이 된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오늘의 본문 27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앞선 26장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좀 더 확대가 되어 있죠.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요시야 왕과 달리 그 아들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자신이 줄과 멍에를 자신의 목에 걸고 새로운 왕 시드기야를 찾아온 주변의 나라들의 사신들에게도 그것을 주어 본국의 왕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면 생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새롭게 왕이 된 시드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함께 힘을 합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이 유다 왕국을 둘러싼 나라들에게 그들의 그러한 도모를 멈추고 바벨론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5절 6절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세우기로 결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 이에 대응하지 말고 따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인데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한 나라를 강하게 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펼쳐지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처럼 그저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테니 걱정하지 마. 제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다고 해도 우리를 어찌할 수는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을 붙잡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르고 또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때 이미 바벨론의 잔혹함을 겪어보았듯이 잔인하고 더 악해 보이는 바벨론의 공격과 위협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제기하던 모습과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박국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크게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 왕들의 패역함을 보면서 어찌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허락하시고 방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아니 어찌 유다 백성보다도 더 악해 보이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도 비교적 덜 악한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치실 수 있느냐고 다시 항의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은 바벨론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그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별과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나의 이해와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30cm 자를 가지고 작은 물건들은 정확히 길이를 재고 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또 그렇게 늘 해야 하지만 그 조그만 30cm 자를 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려 하면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고 파악도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반이성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될 뿐더러 동시에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지나치게 숭배하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성지상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의지하려 하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인류 타락과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곤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그 일인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영역 안에 거하시면서 그저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복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셔야 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의 영역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일이 우리의 이해나 양해를 구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누구든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놀랍고 놀라운 어찌 보면 가장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최종 결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결코 독선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며 지금 나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풍요롭고 형통해 보이는 상황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해되지 않지만 극심한 고통의 환경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아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더 타락해가는 유다, 바벨론을 통해서 주어질 임박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바라보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결론처럼 말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돌아볼 때 나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식하고 인정하며 내어드리는 그 공간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간까지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도록, 또한 은혜로 주신 구원을 붙잡고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와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금요일부터 NC 재오픈 2.5단계가 4주간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효과를 잘 나타내어서 조속히 이 사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재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일선에서 동일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가운 만남의 잔치 대신에 9월 말에 있게 될 그 집회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를 경험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평가자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